와영입니다. 사무엘상 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그 애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가려고 몸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날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르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잠잠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그 따라가던 무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 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특별히 종료주일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신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12절에서 15절까지 먼저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 종려주일 사건은 마태복음 21장에 또 마가복음 11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12장에 네 복음사가 다 기록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건을 시작으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마지막 고난주간 그리고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목적이 시작되는 마지막 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 부분은 구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시온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노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스가랴 예언했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렸던 왕, 유대인의 왕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정확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자, 이제 6월절이 시작됩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크게 외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예, 그들은 왕으로 예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유월절에 비해서 특이한 일입니다. 전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생애에, 공생애에 유월절이 4번 기록됩니다. 그러나 이건 지금 마지막 유월절인데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펼쳐지는 마지막 주간이라서 이 종려주일 행사가 크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요한복음은 자세한 내용을 생략해 버립니다. 강조점이 딴 데 있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게 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맞은편에 가서 나귀가 있을 텐데 나귀와 그 새끼를 풀어오라. 누가 혹시라도 물으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주리라. 정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이 종려주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본문 속에 사전에 생각해 둘 건 뭔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끝부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가서 잡게 하겠다. 예수를 잡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히려 당당하게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도록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11장 뒷부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빈들 가까운 곳 에브라임이란 조용한 동네에 가셔서 어떻게 보면 피하여 계십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한편으로는 조용한 곳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쉬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오히려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도록 당당하게 요란하게 들어오십니다. 감히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본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호산나 외치는 그 많은 무리들, 사실 종려나무는 승리자를 환영할 때 이 흔드는 아주 멋있는 잎사귀입니다. 그런데 환호하는 군중들, 그 많은 군중들의 외침, 심지어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외치는 그 외침과 실제로 예수님이 들어오는 모습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마를 타지도 않았어요. 아니, 말을 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작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군중들의 환호에 맞춰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냥 손을 흔들며 요란하게,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오셨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스가랴 9장 9절 가면요.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실은 이스라엘이 기대한 대로 백마를 타고 와서 마치 마카비 형제처럼 헬라를 몰아낸 것처럼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수님의 입성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어떤 예수를 기대하는가? 내가 생각한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는 예수,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그 예수를 분명하게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군중들에 휩쓸려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게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에 대한 증언 문제를 봅니다. 자, 물론 17절, 18절 말씀입니다만은 많은 무리가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았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를 기대했고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12장 11절 보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렇게 가서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멀지 않는 거예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에 가가지고 보고 정말 죽었던 병들었던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기대했고 서로 증언했고 이번 6월절에 그 예수가 오는데 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환영했던 이 많은 군중들, 이적을 보았던 이 많은 군중들이 정작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서 신문을 받을 때는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빌라도는 그래도 로마의 관원입니다. 로마는 강조하는 나라, 핵심이 바로 법이고 질서고 그리고 의입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예수를 모함하고 안식일을 어겼다, 뭘 어땠다, 예수를 정죄하는 사람들만 가득했지 예수를 변호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봅니다. 예수가 무죄인 줄 알면서도요. 우리는 이 장면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 앞에서 주님이 옳습니다 고백하고 주님 편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이제는 몸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한 대로 너희 왕이라, 겸손한 왕, 평화의 왕,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당당한 왕인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세 번이나 강조하시던 말씀,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배반당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채찍질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죽으러 가신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총독의 관저로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비둘기 팔고 양 파는 자들 내어 쫓으시면서 이 성전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진정한 재물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가짜 재물들을 다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제사장으로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그분은 선지자이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노력, 예수에게 관심이 쏠리는 게 싫었고 예수가 들어와서 성전, 기득권 그리고 자기들이 가졌던 모든 기득권 빼앗는 것이 싫어서 예수를 배척하고 대적했던 사람들. 한편으로는 실제로는 기득권 빼앗기는 것이 싫었는데 그거를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민족이 살려면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왜요? 가뜩이나 6월절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무모하게 자기들 표현으로 왕 노릇하면 결국은 로마가 진압할 것이고 결국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다 무너집니다. 물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러나 민족이 살아나는가요?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19절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막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합니다. 왜? 한편으로는 그들 소원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모든 과정에서 가야바는 예수가 죽으면 자기 민족이 살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민족이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고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고 성전은 산산이 부서지고 그리고 근 2000년 동안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본문을 주의하면서 군중 심리의 예수 영접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가를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확실하게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가, 왜 오셨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구세주로, 진정한 왕으로 바로 믿고 섬기는 모든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중 심리를 따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곳에 우리가 증인으로, 충성된 종으로,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면서 감격의 예배와 그리고 진실한 교육과 그리고 힘 있는 사역이 펼쳐지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